다른 때에 비해서 말씀을 거의 빠진 부분을 많지 않도록 상고했기 때문에 우리 주보 말씀을 잠깐 상고하고 주보에 우리 개인 감사신앙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103절 말씀에서 제목이 나왔습니다.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여호와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랬습니다. 우리 이제 중심사장이나 모든 걸 생략하고 우리가 넘어가서 주보 5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주보 5페이지입니다. 92절 말씀 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주요 9절만 오늘 살핍니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 5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줄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더라면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큰 즐거움이 된다.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여호와의 계명을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움으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면서 실천하는 것은 큰 즐거움으로 삼으면 그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을 우리 아이들이 잠언을 늘 읽고 읽으면서 자라면 방금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지혜가 있고 감격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96절로 가봅시다. 96절 주보 7페이지 하단에 본문이 있고 8페이지에 나옵니다. 96절 말씀 내가 보니 모든 안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보니 이제 우리 주보 8페이지로 가서 내가 보니 모든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세상 모든 것은 효용성도 한계가 있고 존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몸이 날로 후패해 간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한계가 있는데 주의 말씀은 심히 넓다. 세상 생명, 권력, 인간의 지식, 쾌락 모두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와 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이 없고 너무 넓어서 아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도 아직 다 살피지 못했다. 그리고 유행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그러듯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말씀을 오늘 읽으면 실증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느낌과 오늘 느낌이 다릅니다. 집에서 읽은 것과 교회 와서 읽은 것, 또 바다에서 읽는 것과 산에서 읽는 것,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효용성은 너무도 끝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넘어가서요. 우리 9페이지 98절부터 100절까지 지난주 잠깐 살폈는데요. 가장 탁월한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받는다. 우리 자녀들, 내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이 지혜로워지는 길이 어딘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또 들을 때 잘 듣고 또 깊이 묵상,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 되는데 먼저 우리 1번 보면 어떻게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탁월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머리 좋아지는 책도 주고 음식도 먹이고 그런데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먼저 계명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늘 휴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방 속에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아침에 읽었던 말씀, 새벽기도 때 상고했던 말씀, 지난주 주보에 있던 말씀들을 줄을 쳐가면서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묵상은 혼자 조용한 이야기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우리가 한꺼번에 다 지킬 수는 없지만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내가 배운 말씀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지혜로워지는가? 그때 유대인들은 세 가지 지혜로운 것을 말했는데요. 원수들이 악을 행하는 것이 지혜로워요. 악한 사람들은요, 선한 일에는 무능력자인데 악한 일은 아주 잘해요. 이렇게 같이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선한 실적은 아무것도 없는데 악한 실적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해도 악한 일은 신속히 잘하는지, 남들이 생각도 못하는 악한 일을 그 사건 속에서 해내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이 환경에서 악한 것을 행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은 거기서 악한 것을 만들어내요. 참 악한데 지혜롭다. 그 다음에 스승, 오늘 말하면 전문가들이 지혜로워요. 그리고 네 번째는 노인, 경험 많은 사람이 지혜로운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전문가들이 자기 전문 분야를 행하는 것보다 더 지혜롭게, 노인들이 경험에 의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경험에 의해서 하는 일보다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넘어가 봅시다. 이제 넘어가서 우리 네 번째 대지 101절로 104절 말씀 속에서 우리 103절과 104절만 봅니다. 마지막 103절과 104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하나이다. 우리의 육체의 오감이 있는데 그 어느 감각 하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혼도 감각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먹을 때 어찌 그리 단지요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우리 10분의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인데 30배, 60배, 100배는 전도학에서 30명, 60명, 100명을 전도한다 전용한 것이고, 본래 의미는 30배, 60배, 100배의 깨달음과 감격을 느껴요. 남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막 은혜 받았다는데 저 사람 뭘 이렇게 좀 정신이 이상하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무엇보다 달아요. 젊은이들 스포츠보다, 여행보다, 내조보다, 또 오늘 한국의 드라마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달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4절,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요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연구하다 보면 명철하게 돼요.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일부 예배 갈라디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정말 이해가 잘 되면요 다른 성경 다 이해돼요. 이렇게 어려운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정말 우리가 여러분 들을 때, 우리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본래 의미를 잘 깨닫고 전하면 얼마나 그 다음에 어때요?
내가 명철하게 돼요. 큰 어려운 난제들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인간의 어떤 학문도 신학이 지고한 학문이잖아요. 대학을 평가할 때 세계 대학을 평가합니다. 먼저 신학대학을 평가해서 정신세계에 얼마나 지도자를 배출했는가. 두 번째는 법대를 평가해서 사회에 얼마나 공헌 인재들이 많이 나왔는가. 세 번째는 의대를 평가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 경진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가. 대학을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인 학과가 세계학과입니다. 그래서 연대는 세계학과 다 있는데 고대가 없어서 정교학과를 만들려고 고대 출신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경쟁을 하려면 정교학과나 신학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대도 정교학과가 있는데 고대는 천학과뿐이 없기 때문에 정신계 지도자를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 신약에서 이걸 거침없이 쭉 이렇게 은혜롭게 읽을 수 있다면 세상 어떤 책을 읽어도 그렇게 막히지 않아요. 물론 이공계는 아니지만 인문계, 사회계열 책을 읽어도 막히지 않습니다. 능히 이해가 돼요. 어떤 경제서적도 충분해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그리고 로마서 같은 말씀들을 잘 읽고 이해가 되면 우리가 정말 명철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떠나서 아이들을 키우려고 말씀 밖에서 지혜를 찾으려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 다 한계가 있는데 말씀에 들어와서 말씀으로 다져놓으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향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실용학문만 높이 사고 인문학을 무시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혼돈하고 정신적으로 어두워지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게 말씀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요. 이제 주보 13페이지, 주보 13페이지를 봅시다. 우리 교회 교인의 개인적 감사신앙. 우리 교회 설립하면서 75년도에 써놓은 겁니다. 설립하면서 그때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이렇게 크게 활동하지 않을 때고 여호와 증인들이 이렇게 활동할 때니까 여호와 증인들을 만난 그 교인들의 반응은 보통 뭔거요? 우리는 별로 뭘 모르는데 저들은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교리만 알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만 알고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주장, 우리 사도신경이나 그런 우리의 주장을 우리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신앙적으로 자기 체계를 반드시 세우기 위해서 제가 이것을 만들어서 박인선 박사님한테, 신봉경 박사님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 없겠느냐고 물으셔서 이렇게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사례비도 많이 드렸는데 하나도 안 고쳐주고 그냥 그대로도 되겠다고. 그래서 수정이 없이 이제 우리 강성의 어떤 교회인가 우리 강성책 2편 8장 신유기적 예언에 대한 신앙적 태도는 박인선 박사님의 글을 제가 이렇게 바꿔 썼어요. 그리고 박 박사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써서 박인선 박사나 신병훈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좀 교정을 부탁했는데 그대로 가르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우리 강성책에 넣어서 지금까지 살펴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주보에 좀 어중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김강사가 넣어서 기회로 생각하고 또 지난 주일은 말씀을 비교적 좀 전체를 다 살폈기 때문에 오늘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나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나를 아버지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너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 이유는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영생을 주셨고, 주신 영생은 멸망치 않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고, 나를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영원히 성삼위 하나님보다 더 능한 자, 강한 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창세전에, 이건 순서적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 신학의 입각에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나를 정하여 놓으신 후, 우리 창세전을 말할 때마다 이야기했죠. 우리는 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여기 있으면 현관에 있을 수 없고 집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공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 있고 내일 있는데,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그래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예요. 영원하신 분이고 시간도 영원한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정하여 놓으신 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합니다. 복음을 듣고 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심을 받은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가 주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가부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어요. 저 사람은 도둑놈 출신이고, 저 사람은 살인자고,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구원한단 말인가? 그 사람이 천국 가면 나 안 가겠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인간들이 저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아니다, 가부논쟁, 인간들이 거기에 시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요, 웬만하면 몰라요. 우리 교회 지금 청년들 표가 장로교인의 긍지요. 예정신앙은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도 한 3분의 1 이상이 예정신앙만 믿지, 그 애는 철저한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야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정하여 놓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내가 알게 돼요. 그것은 비밀이요. 비밀은 전부가 아는 것이 아니라 소수만 아는 것이 비밀이에요. 여러분 아파트에 그 번호 키는 가족들이나 가까운 사람만 알잖아요. 모든 동네다 다 아파트 비밀번호를 알려준다면 그거 필요 없죠. 문 열어놓고 다니는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입니다. 비밀.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들이 만약 이 비밀을 안다면 그대로 좀 밖에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그리고 이 비밀을 내 자유의지가 기계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준 거 아니라 내게 자유의지를 줘서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에 순종하게 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 자유의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게 돼요. 나는 택고 누구는 안 택했습니까? 그 사람 택했습니까? 안 택했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데 너무도 감격해서 그 자유의지에 순종하고 감사하게 돼요. 우리가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신앙이 올라가야 돼요. 이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여기 3번까지, 이 신앙의 단계가 3번까지 알고 난 후에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뭔군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 3번까지 확인한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심통을 부리고 잠이 안 오겠어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긴 하지만 억울해서 잠이 안 오는 사람은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는요, 정말 항상 기뻐하고, 너네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남들은 모를 거야. 왠지 좋아, 항상 좋아. 무엇이 그리 좋으니 나도 알게 다오. 너와 나 구원하려 주 예수님 오셨단다. 너무 기뻐요. 그리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는 뭡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통로고, 우리가 늘 영적 예배의 중요한 요소예요.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것은요, 자기 혼자 살 수 없고, 현재 내 것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할 자신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의 사랑을 구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구하게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해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요, 새벽기도 못 나오시면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집에서 살짝 일어나서 기도해야 그날 쉬지 않고 기도가 돼요. 근데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날은 훌쩍 기도 않고 넘어가요. 쉬지 않고 기도하려면 반드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약속해야 돼요. 내가 매일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범사에 감사해요. 미가서 오늘 이제 그 교정을 끝냈는데요. 미가서의 핵심 사항 중 하나가 뭔 거냐? 원수가 나를 괴롭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괴롭게 하는 사람만 보고 사람에게 어필하면 더 괴로움이 더 강해지고 길어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구나.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될 때 이 사건에서 우리가 힘이가 없으나 우리의 숨은 죄를 적발했다. 내 본래 죄를 이렇게 공개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를 덮어놓으시고 다른 부분으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먼저 잘못이면 죄송하고 감사는 뭐예요? 내 지은 죄가 큰데 형을 가볍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강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인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영혼의 호흡인데 호흡을 일주일에 한 2번 하고 사는 그런 특수 인간들로 만들어서 강성교회 보내줘갖고 기도를 적게 하고도 잘 살아요. 그거 보면 참 신기해. 그 다음에요, 이 은혜가 임한 후에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세상 유행이 그렇게 유행을 좋은 미풍양속은 좋죠. 미풍양속은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제약된 풍속 이런 것을 쫓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올라온 것을 피해요. 본능적인 감각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을 자극하는, 본능을 즐겁게 하는 그것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몸이 병이 들든지 정신적으로 공감을 느끼든지 반드시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은혜가 임한 후에는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미풍양속은 쫓되 세상의 악한 풍 쫓지 않고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을 피하게 됐어요. 이게 좀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과 거룩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두 가지 다 하면 좋지만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거룩한 삶을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다. 그렇게 저지난주에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어때요?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게 돼요. 이것을 피하면 우리는 공허해지느냐, 재미가 없느냐.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지금은 이제 간 친구들도 많고 지금 만나면 다 골골한 친구들만 남았는데 그런 말이에요.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술도 안 먹고 놀러도 안 다니고 무슨 재미로 사냐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 어떠기 같은 신앙을 하나님 우리에게 줬는데 어떠한 행편이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요. 어떤 행편이 자족하는 비결.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 좌절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고 부자가 돼도 자만하지 않고 남을 무시하지 않고 많이 배워도 잘난 척하지 않고 적게 배워도 열등의식 갖고 자기를 학대하지 않고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주신 환경은 내가 근면성실하게 하루에 최소한도 8시간 노동을 했다면 우리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이상 노동을 했다면 거기에 얻어진 것으로 자족해야 돼요. 내게 관리 능력이 여기까지다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관리 능력을 더 갖추면 하나님이 더 주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조절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거 주는 것도 어려운 것도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지만 감당하지 못할 돈을 주지 않아요. 권력을 주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군수했으면 좋을 사람이 대통령 했다 그런 말도 한참 나왔잖아요. 도의사까지만 했더라면 예비역 장군으로 지역에 가서 참 덕망 있는 사람이 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호전식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도 후진국에는 얼마나 있잖아요. 우리도 역사 가지고 후진성을 띌 때는 그런 일이 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남을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서울 올라올 때 가방, 그때는 뭐 가방도 없었지만 이불 벗짐 싸고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어디 가면 며칠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61년도 서울 올라올 때에 비하면 지금 모든 거 하나님이 풍족히 줬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형편에 자족해야 돼요. 자족하는 사람에게 마이너스는 안 돼요. 모든 면에 플러스가 됐으면 되지 자족하는 사람이 마이너스 될 리는 없어요. 그 마이너스는 순간적이지 반드시 채워져요. 자족하는 비결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면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능력 주면 불법행위 능력이 돼요.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게 돼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에게 능력을 줘야 그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주변 사람에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지 않고 맨날 갈증에 헤매면서 능력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을 때는 내게 주시는 사명, 능력을 이렇게 차질이 별로 없어요. 잘 감당해 나가요. 그래서 인생을 결산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하나님께 바치고 이렇게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렇게 큰 농장에 기계가 딱 지나면 밀자루가 뚝뚝 떨어지듯이 자족하는 삶을 살고 인생을 살다 보면 뒤로 돌아보면
실적물들이 있는데 자족하지 못한 사람들은 뒤로 돌아보면 아무 실적물이 없어요. 있다면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신세지고 남에게 도움받고 그런 것 외에는 없잖아요.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사람을 평화롭게 만들어주고 만족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삶에 만족을 느끼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이제 6번입니다. 참 얼마나 이 6번 말씀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구체적인 목적은 나로 하여금 가시를 항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게 가실 중에 최고의 가시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전도의 가실. 내가 일한 데 대해서 시편 128편 2절에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것이 복되고 형통하리라.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실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노동이에요. 이것을 안 다음에 나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가시를 항상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한 것처럼 이 컵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는데 물은 무색무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꽃을 꽂으면요 색깔이 다 달리 나와요. 꽃의 종류에 따라서. 똑같은 물을 먹는 어떤 꽃은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만들어내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똑같이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각각 자기 기쁨을 발휘해요. 이것이 신비하잖아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물을 예를 드렸잖아요. 물. 똑같은 물을 먹는데도 그 사람에 따라서 색깔이 컬러가 달라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본인의 입장에서 기쁨이 달라요. 감격이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삼음에 따라서 감격의 그 진도가 달라요. 제가 75년도에 이걸, 그때는 대학에 있을 때니까 대학 연구실에서 이걸 쓰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이 과정을 거쳐서 좀 이르렀으면 좋겠다고, 신방 가서도 이것을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 반수 이상이 이걸 못 누리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중진이 돼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집사님 누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집사님 아무도 안 해줬죠? 그래도 해. 그래도 하는 이유가 뭔 거니? 옛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한 바가지 부으면 한 바가지 다 나와요. 에이, 필요 없다고 안 부으면 말라 죽어요. 계속 부어대면 다 빠져도 콩나물은 자라요. 자기라도 자라라고. 이걸 사실은 남에게 가르치면 훨씬 더 자기에게 효과적인데 잘 안 가르쳐요. 그리고 가르칠 때요, 어려서 가르쳐야지 4학년 넘으면 곤란해요. 4학년 때부터는 힘들어져요. 지금은 4학년도 아니겠지만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자기 이미 세상 모든 조리에 오염돼서 순수한 복음을 받기가 어렵잖아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해요.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거,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물밀듯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 내가 주는 기쁨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각각 감각이 달라요. 나로 이 땅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니 나에게 감사뿐이다. 우리는 불갑을 승리해요. 루터가 내 힘만 의지할 때만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구뇨? 내 예수 그리스도 곧만요 주로다. 당할 자 누구뇨? 불갑을 이기려다. 우리는 불갑을 승리가 보장됐어요. 주님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의 승리에 우리는 동참하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신앙을 여러분들 좀 가져야 되겠어요. 그 다음 7번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나는 지체요. 이 아름답고 신비한 교회에서 나에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친 스승 주심을 감사하여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사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러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세상 이야기 듣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한국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대통령 초창 기도회를 보면 구약 성경 있고 신약 성경 읽어요. 옛날에 해당에서 율법서와 선지서를 읽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구약을 설교할 때 신약을 교동문 읽고, 신약을 설교할 때 구약을 교동문 읽어서 주일날 오면 신구약을 다 섭취하도록, 다 맛을 보도록. 그리고 구약 설교할 때 새벽기도 때 신약 읽고, 신약 설교할 때 새벽기도 때 구약 읽어요. 일방적으로 어느 계시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걸 내가 배워서 반드시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다른 장에 나옵니다만 우리 교육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도 12명은 전도해요. 12명. 전도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하겠죠? 나라고 그래서 나라고. 입사 충분히 날 수 있어. 나라고 맘만 먹으면 낫지. 그러니까 전도하든지 낳든지. 그런데 나서 키우려면 힘들잖아요. 전도해서 세례받고 최소한도 서리입사 될 때까지는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요새는 얘 하나 낳아서 키우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어쨌든 낳아야 돼요. 12명을 해야 돼요. 12명을 전도를 하겠더니 제가 그랬더니 한 20년 전에 다 다른 교회 다닌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랬어. 반은 우리 교회, 반은 다른 교회. 최소한도 6명을 우리 교회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셋 난 사람은 1.5는 확보했으니까, 둘이 났으니까 혼자 난 거 아니고 교회에 최소한도 4명 이상은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예배 드리는 그 예배에 최소한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한두 명은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내가 전도해서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 못 빠져요. 그리고 반드시 만나고 기도하고, 요새 이제 성경 전문 교사만 해서 같이 공부하고. 제가 농업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 드렸죠. 배를 심을 때 3개에서 5개 심어요. 그런데 배를 벨 때는 50개 정도 베게 돼요. 농사 수확할 때. 그런데 그 배를 심을 때 애미하고 새끼 친것하고 새끼하고 구별이 안 돼요. 어느 것을 심어갖고 어느 것이 새끼를 쳤는지 안 보여요. 몰라요. 지금은 이제 CCTV 가지고 다 그 농작물을 보니까 농작물들이 좀 괴로울 거예요. 새끼 날 때 부끄러워서. 옛날에는 밤에 났거든요.
밤에 자고 가서 보면 배가 다 새끼를 쳤어요. 그런데요, 신기해요. 새끼하고 새끼 친 것하고 그 어미하고 구별이 안 돼요. 전도를 한 사람하고 한 3, 4년 지나면 구별이 안 돼야 돼요. 같이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그 배를 통해서 저는 그걸 봤어요. 한 3년 신앙생활 하고 나면 누가 누구를 전도했는지 본래부터 아는 사람은 아는데 후에 온 사람은 몰라야 돼요. 언제든지 끌고 다니면 곤란해요. 육적인 지체하는 지진하는 막 신경 쓰고 날리면서 우리 박성 집사 언어 치료 다니잖아요. 사실 언어 치료 안 해도 좀 있으면 될 건데 엄마들이 급해 갖고 와서 돈 쓰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성장을 시켜야 돼요. 최소한 12명은.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나도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 귀한 교회에서 나는 어느 부분인가? 나는 이 교회에서 어느 부분인가? 내가 차지하는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인가? 당에 소속되어 있는가? 재직에 소속되어 있는가? 남전도인가? 여전도인가? 예를 들어서 청년인가? 학생인가? 어느 교회와 불가분리 관계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가분리는요, 강성교회고 불가분리라면 이단이에요. 이사가면 언제든지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나는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 교회는 형편상 이민을 가거나 이사 가거나 다른 일로 옮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떠날 수 없어요. 교회와 나는 불가분리요. 사도행전 27장에 사도 바울이 곧 파손될 배지만 배 안에 있으라. 배 안에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너희들의 생명을 보장했다고 그랬어요. 어느 때는 교회가 세파에 이렇게 파도에 밀려서 제약의 물결이 교회에 가득 차서 교회와 세상이 경계선이 구별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배 안에 있으라고 그랬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 교회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할 교회니까 교회와 우리는 불가분리 관계예요. 교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가정과 교회를 말할 때 그랬잖아요. 가정과 교회는 신적 기관인데 좋은 가정 없이 좋은 교회 없고 좋은 교회 없이 좋은 가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를 만들려면 반드시 교회에서는 가정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교회 없는 좋은 가정은 어려워요. 하나님 만드실 때 가정과 교회는 상호 경쟁하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가정들이 필요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니까 좋은 가정을 만들려고 하니까 반드시 좋은 교회가 필요함을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그런 것 없이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이상적인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모래에 세운 집과 같고 뜬구름과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가정은 교회로, 교회는 가정으로 이렇게 순환을 시켜야 돼요. 교회는 무조건 교회로만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교회는 가정으로 보내고 가정은 교회로 보내고 서로 순환해야 돼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고 가정이고, 나는 이 교회와 불가분리 관계에 있다. 교회에서 중요한,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김초선 목사가 그 논문 쓴 것도 바라거든요. DHM 논문 쓴 것이. PhD는 로마서로 썼지만 DHM은 에베소 1장 2장 마지막 절로 하나님의 축복의 경유기관이 교회예요. 교회를 경유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한번 봐요. 교회가 만족하고 교회에 불만이 없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언제나 교회 비판적이고 교회에 와서 재미를 못 느끼고 즐거운 것보다는 싫은 것만 많이 보이고, 그러면 그 사람 삶이 윤택이지 못해요. 오늘 교회와 우리는 불가분리 관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불란서 사역자 콤트가 이 사회 유기체설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 근원을 발견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란 평소리가 말한 대로 핵이라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 좋아요. 각기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 학력의 고저, 재산, 어떠한 성적 다 다르는데, 그 교회 오면 융합이 잘 되는 것은 다양성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섭리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는 좋은 가정과 교회를 주신 거. 우리 교회가 계속 가정과 교회는 헌법계보다 더 존귀한 신적 계라는데, 사실 우리 교회 가정들이 비교적 평온하잖아요.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면 가정생활 잘하게 되고, 가정생활 잘하는 사람은 교회생활 잘한다. 어느 것 하나가 균형을 이루면 곤란하다. 균형을 잘 유지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208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령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이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이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이 우리 개인들에게 감사 신앙을 주시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